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끝이 나고 제3일이 되는 날 해질녘에 돌아가시고 하루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약 한 30시간 정도지요. 해질녘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새벽이기 때문에 이 시간상으로는 3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빌라도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죽었는가 이제 확인을 할 정도로 그 시간이 짧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고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는 창으로 찌르고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함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음을 증거하게 하지요. 그 후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흔히 안식일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변개된 것이 아니고 변개돼서 안식일이 본래 예배하던 날이 변개돼서 지금 일요일날 예배하는 날로 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안식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중생하여 거듭났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거든요. 율법은 의로운 문서라서 죄인은 율법 아래 오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게 되면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죄의 삭슨 사망인고로 율법 아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대속주가 되신 것이죠. 이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는 다시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로워서 정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죄해버려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 능력이 끝이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생하여 거듭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함으로 죽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완벽하게 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시고 새벽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중생하여 거듭나는 영적 부활을 얻게 되지요. 이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을 따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따르지 않고 주일 첫날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찬양하자.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살았다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또 잘 모르고 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이러고 가르치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이단들이 언제 성경에 어디 주일 지키라고 돼 있느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그럼 또 꼼짝 못해요. 또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맞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주일 지키라고 안 돼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에 멀쩡히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요. 우리는 율법에서는 완전한 해방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약속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 우리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입니다. 물론 어떤 여건이 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모임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기독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하고 천사들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 7절에 한번 보세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베드로를 딱 지칭해서 말해요. 그냥 제자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좀 빠져도 되지만 베드로는 빠지면 안 됩니다. 딱 지목을 하죠. 베드로를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은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거니까 거기서 보자 이 말이지요. 가서 그 소식 전해줘라. 베드로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절절 매면서 다가옵니다. 돌아와서 10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 내용이, 요 9절 내용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요거는 어떤 보충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만날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암묵적으로 설명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 그렇게 이제 가로를 열고 거기다 설명을 보충으로 이제 해놨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날 겁니다. 그 제자들도 만날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그리고 베드로를 왜 또 지목해서 말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베드로가 수제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니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도들 중에서 누구는 최고 높고 누구는 최고 낮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요. 누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으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모두 형제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중에서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갖고 싸움을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발을 씻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래.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러는 것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라서 그렇게 지목해서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잡히기도 전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약속했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또 약속한 게 있어요.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갈릴리에 꼭 와라 이거잖아요. 그 소식은 이제 베드로에게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갈릴리가 나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 디베랴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다른 데네 또 이러시오. 또 잘 모르고 같은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부활 후입니다. 부활 후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과 처음 지금 만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도 않고 지금 바다로 가갖고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줄로 알았는데 이미 다 절방해버렸고 예수님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고기나 그냥 잡으면서 먹고 살란다 이러고 지금 바다에 간 거예요. 그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손짓하기 전에 묻지요. 고기는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쪽으로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라는 쪽으로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기억이 나서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해요.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그냥 예수님에게로 먼저 지금 달려오고 제자들은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서 왔더니 거기에 고기를 굽기 위해서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고 그걸 굽는 숯불이 밑에 있어요. 이 숯불은 베드로한테는 콤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 쬐면서 비자한테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문 받을 때 불 앞에서 비자 앞에서 나 저 사람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 모릅니다. 나중에는 저주하여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만 보면 경계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숯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뻔뻔해도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에게 예언한 그대로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한 그대로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 베드로, 그의 심정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반대로 묻지요. 비자들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던 사람이다. 나는 아니다. 그 나사렛하고 같은 당파다. 나는 아니다. 나중엔 저주하여서 아니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숯불 앞에서 묻습니다. 숯불 앞에서 부정했던 그분을 숯불 앞에서 그리스도는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될 텐데 또 물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3번 물을 판이에요. 바로 묻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다. 믿을 수 없습니까? 그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못 믿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2번째 또 물으니까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니까 이제 고막 걱정이 확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이 아무런 위력 없다는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기의 맹세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힘도 없다라는 걸 이제 베드로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답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큰 소리는 쳤어도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는 제가 배반했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저주하며 원망하며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강론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사이 나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했느냐 잊어버렸느냐라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동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는 압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성경 배우게 하십니다. 일찌감치 우리들은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3번만 부인합니까? 그래도 아십니다. 본래 그런 줄 아십니다. 아담 때부터 그런 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 사람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말이에요. 배반하면은
사랑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배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본래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배반할 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배반할 줄 알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을 주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사랑은 그야말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아가페 사랑을 한다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순식간에 상황만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반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번의 물음은, 나를 사랑하라는 그 물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걸 압니다.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근심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꼭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했을까? 베드로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 3번 부인했지 않았느냐? 3번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3번의 물음이 완전히 희석돼 버리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젊어서는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도록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시대에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자기를 붙잡으러 오니까 그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떤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떤 늙은이가 나타납니다. 늙은이가 나타나서 자기는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버린 양들에게로 간다. 그게 코바디스잖아요. 그래갖고는 로마로 간다. 그러고는 예수님 거기에 감동받아갖고는 베드로가 가갖고는 나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달렸다는 이것은 픽션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수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제1대 교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화로 전설로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더 감동해요. 성경에 있는 거는 감동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시각을 바꾸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은 수제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야단법석 치다가 상황만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배반하는, 그래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배반해도 그리스도는 배반하지 않는,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꼭 지칭해서 갈릴리로 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으로 돌아가는데요.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뭐를 안 믿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안 믿어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 큰 무덤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갖고 사라질 수 있느냐 그거죠. 믿지를 않습니다. 그 후에 12절에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요 지금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거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죠. 두 사람이 걸어서 이제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뭔 이야기를 막 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줍니다. 가면서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게 뭔가 참 신기해요. 구약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다는 거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들고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들이 거처할 이제 여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냥 갈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 좀 더 합시다. 그러는 순간 눈이 열려 그리스도임을 알지요. 그리고는 혼비백산에서 자기네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 올라간 겁니다. 다시 달려 올라가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분명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요, 2000년이 흐른 지금보다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믿은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우리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마다 믿지를 않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믿지를 않으니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부활은 부활한 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부활한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한 걸 본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부활에 대한 확인입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나서 믿는 게 아니라 만나지를 않았는데 증거해 주는 것만 보고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꾸짖습니다. 그렇게 살아났다고 해도 어떻게 안 믿느냐? 이렇게 직접 봐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야만 믿겠느냐?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무슨 증거인가 하면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정죄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딱 둘로 갈라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고 저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전파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지 이해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묻고 또 묻고 참 달라요. 똑같은 복음인데 어쩌면 그럴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말이면은 믿으려면 다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면 다 안 믿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분명히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자,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때, 이때 구원 얻은 이 믿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단락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정죄를 받아요. 이걸 믿는 너희들이에요. 이걸 믿는 너희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지금 꾸짖고 예수님은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정죄하면 이른다. 이 내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걸 갖고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사람은 구원도 얻고 이런 표적도 따른다. 이래갖고 그 따르는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귀신 쫓아낸다 그거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요 새 방언을 말한다니까 또 방언 받는다고 또 야단이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했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척 하면서 쉬쉬하면 되니까 쫓아내는 것 같아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이랬으니까 뭐 쌀라쌀라 사람들 못 알아듣는 말인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면 되고, 이거 두 번째부터 이게 곤란해요. 세 번째부터 곤란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거 곤란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이것도 시범 보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끔.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독 마셔갖고는 그냥 꼴까닥 죽잖아요. 이게 한국 언어, 이 한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판도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자 고치고 다 했어요. 예수님이 70명 모아갖고는 2명씩 보내갖고는 다 보내라 그러고 사단이 공중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하고 다 그런 이적을 행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느냐.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구원 얻는 사람, 안 얻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거 하면 표적도 나타나요. 어떤 표적?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섬에 갑니다. 불을 피웠어요. 나무 무더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피우려고 그 나무 위에다 나무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 나무 무더기에서 뱀이 나와가지고는 바울을 딱 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죽었다. 저거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인데 물리자마자 죽는다 그랬는데 그 뱀을 그냥 툭 털어버리고 멀쩡하잖아요. 뱀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사도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죽은 사람도 낫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이라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가 쌀라쌀라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말을 해야 되는데 미국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새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도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혀가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방언이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다고요. 사람이 누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라, 여기 봐라.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여기 누가 와가지고 러시아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네? 러시아어로 말하면 알아듣느냐 그 말이에요.
외국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듣지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무슨 개구리 울음소리 비슷한 거 내면은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많이 헤매면서 했어요. 자랑스럽게 했어요. 사랑스럽게. 우린 또 잘하잖아요. 그럼 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유창하다는 거예요. 뭐가 유창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언어라는 거는 유창하게 한다라는 말은 전달이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전달이. 무슨 말인지를 잘 제대로 전달될 때 그걸 언어가 유창하다 그래 말하지. 그냥 목소리 좋아갖고 뭐 쌀라쌀라 소리가 뭐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면 유창하다는 거 뭐가 유창한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허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죄에 이르는 것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잔뜩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심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을 정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표적은 사도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사도권의 표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또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은 있는데 성취가 없어요. 구약에는 분명히 수족이 찔리리라 돼 있는데 수족이 찔렸다라는 증거를 해줘도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수족이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줘야 돼요. 말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근데 말로 전해줄 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언어가 달라요. 가는 곳마다 족속마다 다 달라요. 그럼 사도들이 한 군데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온 천지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언제 언어를 배워갖고 그 언어를 배워갖고 그걸 알아들어갖고 통역해갖고 전합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각국 언어를 하게 합니다. 그 표적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적적인 은사가 아니라도 언어를 배우게 해서 통역하게 해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어하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국 방언으로 번역을 딱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셨는가,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만 됐는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에서 해방이란 무엇인가, 계명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꼭 묻습니다. 온전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온전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만 진리요, 성경만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경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이 온전한 성경이 66권 딱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왔으면 당연히 어릴 때 하던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제가 어디 삼각산에 가갖고 예언 기도 받았다 그래갖고 예언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예언이 낫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저런 말 합니다.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앞길. 요번 수능 시험 봤는데 그거 성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요번에 서울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 그거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예언 기도 받으러 돈봉투 들고 뛰어다녀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넌 서울대학 갔구나. 기트고 착하구나. 너는 대학도 못 갔구나. 아이고 못쓸 놈.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나. 하나님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죄인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가갖고는 요번에 내가 잘 될까요? 사회 망할까요? 흥할까요? 그런 걸 왜 물어요? 흥해도 내 자녀, 망해도 내 자녀, 죄의 구덩 속에 빠져 있어도 내 성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신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저리 점지시려면 요 문 나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어요. 바로 글로 가면 돼요. 돈봉투 딱 내면은 그 사람 딱 사주팔자 쫙 풀어갖고.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앞에서 청소하고 있더라고. 저 사주팔자 좋게 써있냐.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던데 한번 뒤에 있으면 가볼까. 공짜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웃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시콜콜한 우리의 인생사에 대한 그런 점이나 치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기 위한 특별 계시 사역입니다. 이제 다른 세대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했던 이러한 것은 다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 흉내내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 성도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귀신 어디 가면 귀신 쫓아낸다 가보십시오. 쫓아내지도 못하고 괜히 사람 눈이나 찌르고 잡아뜨리고 그러지요. 안 넘어가면 다리 걸고 말이죠. 다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괜히 뭔 큰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납니다. 미안하지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가고는 병 나왔던데. 나아요. 저도 한 200~300명 여기에 모아놓고 말이죠. 한 일주일 내버려두면 그 중에 2~3명은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 하나 안 하고 찬송 하나 안 불러도 200~300명 병자들 모아놓고 내버려두면 한 일주일이지만 그 중에 서너 명은 낫는다니까요. 안 나으면 몰래 보내면 되잖아요. 기도는 다 그렇게 해요. 안 나으면은 몰래. 밤중에 응급차 불러야 됩니다. 밤중에. 그 낮에 뻔히 사람 보이는데 응급차 삐뽀삐뽀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뒷문으로 불러서 다 죽어가면서 태워서 보냅니다. 나은 사람은 3개월씩 계속 간증시키잖아요. 어쩌다 나은 사람. 3개월씩.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맨날 다 낫는 줄 알아요. 200~300명 중에 그 정도 안 낫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리고 병명이라는 건 우리 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진단을 얼마나 잘합니까?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자기가 진단 다 해요. 뭐 속이 좀 아프면 이거 아마 위장병인가 보다 말이죠. 뭐 자기가 진단 다 해요. 어쩌면 그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가 뭐 이거는 어디가 아픈 거 보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의사도 이런 의사들이 다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진단해가지고 이제 아픈 거예요. 아무리 옆구리가 자꾸 아픈 거 보니까 이거는 아마 위암인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에 가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났더니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간증할 때 뭐라 그런가 하면 위암이 걸렸는데 갖다 붙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라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 나았습니다. 확인해보면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진단해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강론은 이상한 쪽으로 가요. 저는 이 신비주의 활동에만 나오면 제가 좀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런 것은 정말로 없어져야 될 기독교 종교 활동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있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인데 이렇게 황당무계한 종교 방법이 기독교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전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전부 고개를 흔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맹목적인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판을 치고 다니니까 제가 봐도 기가 차요. 기독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개독교라 그래요, 다. 왜? 염치도 없고 맹목적이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울고. 울라면 골방에서 몰래 우십시오. 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이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자랑났다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울어갖고 지나가는 사람 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러다 내 끝이야. 이 내용도 그래. 이거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거기부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는 걸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맥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그냥 한 구절 딱 앞에만 잘라가지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부흥은 잘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많이 늘어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순전하게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 바로 답이 나옵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대로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진짜 표적이 따르더라 그 말 아니에요. 새 방언도 말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말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입고 그렇게 되더라 말이죠. 그래갖고 더욱 힘차게 복음 전파했다 그거 아니에요. 사도들하고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이 세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 100년이 넘어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시대에 어떤 사도가 있다. 야, 어느 교회 갔더니 100만 명을 성도들을 모았다더라. 그 사람은 사도다더라.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1.1획도 부족함이 없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승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넘어서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 연구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양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사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아름다운 백성 삼으시고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며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안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는 세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승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욱 지혜롭게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뜻있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시간 주시는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